한번 따라 하실까요? 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교회는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축제와 기쁨으로 보내는 절기인 동시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먼 훗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도 내일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온 매무새를 고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초점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성숙과 신앙의 거룩함을 도모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이 되면 여러 모임과 여러 시기로 말미암아 흥청망청 보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하고 동시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저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하여 일꾼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지난 주일부터 임직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의 절기와 함께 임직받는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까? 동시에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대림절에 가장 어울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임직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지 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놀랍게 쓰임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쓰임받는 일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세상에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 20%가 앞에서 이끌고 20%가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머지 80%는 뒤에서 따라가거나 응원하고 격려하고 구경한다. 그래서 20대 80 그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물리의 법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원받는 일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이 받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특별한 일을 이루는 데는 다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을 대신한 육신의 보호자, 육신의 아버지로 쓰임받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둘러본 가운데 누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닮았느냐, 누가 가장 나를 대신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이의 신분으로 온 이 아이를 키워내고 그 아이를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 그 합당한 사람을 찾다가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호자가 된 요셉은 단순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칼날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하고 그 아이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지난하게 감당하느라고,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쏟아 감당하느라고 어쩌면 그 소명 다 감당하고 기력이 다하여 일찍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의 거울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고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믿을는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제가 성경을 아무리 해석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합당한 보호자, 부모로서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쓰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인생의 남은 날들에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식에서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요셉처럼 더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되고 쓰임 받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단어를 떠올리느냐 하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이꼴 정의로운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용어가 의롭다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뭐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로 치면 큰 원이라고 한다면 이 공의의 99.9%는 제 용어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99.9%는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만이 뭐냐면 정의, 심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금방 떠올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 세상에도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성경에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하면 구약에는
노아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인간의 물리 세계에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을 때 뭐가 좋다고 그래요? 의가 좋다. 이때 그 의가 그건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은 정의가 아니고 뭐가 좋은 거라고요? 사이가 좋은 거, 관계가 좋은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죄가 많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가 좋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저 인간이 별로 좀 안 좋으면 관계 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뭘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관계를 좋게, 사이가 좋게 하려고 하는 분이 어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과 관련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요? 지하철에 술 취한 사람이 밤늦게 꾸벅꾸벅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선로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보고 있다가 냅다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위로 올려주고 자기는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죽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사자 또는 어려운 사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운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은 따지고 덤비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부모님들에게 의하여 정해진 결혼할 여자가 정해졌습니다. 이걸 우리하고 달리 어릴 때 부모들끼리 짝을 정해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약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그냥 호텔에 가서 밥 먹고 그냥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하는 게 약혼인데, 그게 아니고 어릴 때 부모들끼리 짝을 지어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약혼, 약속했다, 진짜 약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한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1년이나 2년 전에 처갓집에도 가고 본가에 와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 앞으로 결혼할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은 공식적인 법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이제 진짜 랍비를 모시고 선지자를 모시고 결혼식하고 이제는 부부가 하나 되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요셉은 마리아랑 어린 시절부터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때가 되어 이제 자라서 결혼을 앞두고 정혼하여 양가의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우리 앞으로 결혼할 사이입니다라고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배가 불러온다고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압니다.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같이 결혼 생활을 아니하였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배반감, 배신감이 들까요? 그러면 자기 체면에 손상된 것 때문에 저 마리아를 욕되게 해야 되겠다. 저 마리아에게 내 자존심을, 내 커리어를 갉아먹은 것에 대하여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세상에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했다고 요셉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커리어,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 이게 내 이익이잖아요. 내 이익이, 내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냥 갚아줘야죠. 아니 갚아준다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이가 아닙니다, 난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저 아이가 생명인데, 내가 아는 마리아는 괜찮은 여자였는데 왜 저 여자가 임신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 괜찮은 여자인데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 여자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뭐 하지 않고요? 저기 남편이라고 얘기한 건 정혼했기 때문에 남편인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저기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 저 애는 내 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뭐 하고자 했다고요?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이혼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혼은 오늘날 우리의 이혼하고는 다릅니다. 여자가 그냥 이혼하여 쫓겨나면, 우리로 치면 소박을 맞으면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여자, 문제가 있는 여자로 쫓겨가도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간음하여 혼자 된 여자는 옷구름을 자른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의복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전부 사람들이 혐오하고 낙인을 찍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머리를 씁니다. 무슨 머리를 쓰느냐 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혼한 여자다. 그래서 이 여자는 흠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 내가 욕심 때문에 이 여자랑 살기 위해서 뻥 차버리고 내가 다른 여자랑 살려고, 이 여자는 흠이 없는데 내가 이 여자랑 이혼했다. 그런 절차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혼 정서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써주면 됩니다. 오늘날 시대와 달리 여성의 인권이 아주 낮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혼은 누가 하느냐 하면 남편이 하는데, 남편이 하는 것도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서 하느냐 하면 지가 딴 여자 데리고 살고 싶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에게는 흠이 없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뭘 써주는 거냐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흠이 없는 여자, 저 남편이 좀 욕심 때문에 버린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괜찮은 여자, 우리 마을에 같이 살아도 되는 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애를 뺐잖아요. 근데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애는 누구의 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혼 정서를 써주고 가만히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동네에서 살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지 않고 혐오와 낙인 속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지만 사람들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셉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파렴치한 사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마리아를 버리고 애까지 있는데도 저 여자를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려고 뭐한 사람? 이혼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1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수용과 포용, 희생과 인내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를 죽일 줄 압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죽일 줄 압니다. 복수하고 갚아주고 싶을 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은 자기는 죽이되 다른 사람은 살립니다.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은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체면도 자존심도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쫓아가라, 이런 짜리 한 푼으로도 손해보지 마라, 자존심 상하지 마라,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누가 내 체면 건드리면 그거 갚아줘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참아주는 것, 살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평화의 사이를 만들려고, 좋은 관계의 사이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세움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자기를 죽이고 때로는 손해도 보시고 공동체의 좋은 관계, 사이가 좋은 사람들로 남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인 동시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아무렇게나 임의로 결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애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평소에 아는 마리아는 엄란한 여인이 아닌데 왜 저 여인이 애를 가졌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당한 것인가? 무슨 일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은 이성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여 상황의 관점에서 뭔가를 해석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인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어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놓고 뭘 한 사람이냐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할 때 이 일이 뭐냐 하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아이를 가진 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결론에 이른 자기의 생각을 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요셉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이 기도라니까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일을 생각하다라고 할 때 후자,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일이라고 해석한다면 요셉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 아이를 가진 이 일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쫓고 자기 체면을 생각한다면 들여넣어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라 마리아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데미지가 입혀지는 것이요,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이혼정서 써주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을지라도 금방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그 일을 다시금 주께 가져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 섰다 할지라도, 결정이 섰다 할지라도 이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선택하고 나아갈 때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 일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의 양심을 통하여 말하십니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양심과 이성과 상황이 나에게 가슴을 뛰게 만들고 확신을 주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한 내용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어떤 건 안 듣고 어떤 것만 들어요. 설교 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다 들어갔는데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안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존재인지, 내 신앙이 좀 좋으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하실 때 부담되는 말씀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내 영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담이 되는 말씀은 안 받아들입니다. 나를 공격한다, 힘들다, 그리고 저 말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성과 양심과 사강 속에서 얻어진 해답을 가지고 곧바로 행동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금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임팩트, 강력한 확신,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행동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결정이 났지만, 자기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결정했지만 그것을 붙들고 이 일을 생각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임팩트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성으로 양심으로 상황 속에서 뭘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순종할까요?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내 생각을 이기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위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위대한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이기는 거라고요? 나를 이기는 겁니다. 이거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이성 가운데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서 마리아가 뵌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니 내가 저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결단을 딱 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거라고요? 저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성령으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배워?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어서, 순종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자꾸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좀 설득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설득당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해되지 않지만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이야기 듣는 순간에 제가 보기엔 저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같으면 저거 이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냥 미루거나 핑계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사자의 뭐대로? 분부대로. 신령한 여러분, 저를 주의 사자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한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뭐 했다고요? 데려왔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내 데려오는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한 순종이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데려오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의 이름까지,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21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 이름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름 짓는 것까지 뭐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들 이름 정도는 누가 지어도 돼요. 한번 순종했으니, 마리아 데리고 왔으니 그 다음 거 순종 안 해도 순종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중요합니까? 데려온 것이 중요하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합니다. 내 아들 이름 내가 지어보는 것 부모 또는 할아버지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누리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
자기 지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건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가 짓는 이름이에요. 유다 지파는 이런 이름을 짓지 아니하여.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구나. 이 이름대로 지어야 되겠구나. 이 이름대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여 이름까지도 짓는 순종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모습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요셉, 자기의 이익을 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는 손해봤던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소판인 것처럼 요셉이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오고 이름을 지은 이 순종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간 그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패역하고 완악한 이 시대에 최고의 덕목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해시켜, 나를 설득시켜 이유가 있어야 내가 순종하겠다. 그 순종이 아니라 분부대로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이해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절제의 사람. 어려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둘러 잔치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요셉은 결혼했지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육신적으로 절제했습니다. 요셉은 절제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이것은 갓 결혼한 왕성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에 대한 개운치 않은 감정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베고 다른 아이를 낳아? 찜찜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신약성경에 야고보서, 유다서 다 이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동생들 루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딸도 2명이 태어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적어도 5남 7남매를 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일부 때는 계산을 잘못했는데 예수님까지 치면 7남매를 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끄림칙하고 저 여자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애를 순풍순풍 낳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제하여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이유는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이 교리, 그것을 동정녀 탄생의 신비인데 이 교리가 이해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 만약에 이 교리가 무너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지는 일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는 순간 벌써 뭐가 있어요? 유전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유전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질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유효하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걸 깨트리려고 한다면 마귀가
신혼 초에 요셉에게 음욕의 마음을, 음란의 마음을, 강력한 마음을 밀어넣어서 그냥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잠자리 한번 해버리면 이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오염될 수도 있고 흠집이 날 수도 있는 동정녀 탄생의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으로 절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제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절제의 사람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셔서 그를 보호하셨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하던 일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30살까지 맡아서 목수의 일을 하잖아요. 요셉이 일찍 죽은 것을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도망다니고 키워내느라고 지난한 고통을 하고 수많은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훨씬 일찍 죽었다. 그는 인생에 자기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호한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의 생명의 불꽃을 꺼져가게 만든 사람이다.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절제하다 보니 인생도 절제가 되어 일찍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제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셉도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가정 종으로 열심히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시스루 잠옷을 입고 맨날 자기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잠깐 눈 한 번 감고 타협해버리면 용돈 받아 쓸 수 있고요, 사모님에게 사랑받아갖고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이익을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고요, 너무도 편리한 삶이 그에게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제함으로 강간범으로 몰려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거룩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쓴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절제하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움을 받을 임직자 여러분, 힘을, 내 근한을, 내 자리를 절제해야 합니다.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위하여 여러분 싸우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져주시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정 안 될 때 제일 마지막에 따지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으로 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사이가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지 기억하시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르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왜 제일 마지막에 나올까요? 이게 위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 절제함으로 거룩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절제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이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많이 줘도 근한을 많이 줘도 저 친구는 절제하는 사람이지, 그럼 더 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줬다가 교만해지고 더 줬다가 망가뜨리고 더 줬다가 큰일 나면 우리 하나님 손해잖아요. 많은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갖고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갖고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자리를 줬는데 그 자리 때문에 나중에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친구는 절제할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절제의 사람. 절제의 사람.